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인생이 잘 안 풀리는 그런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12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는데 마침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뭔가 일이 잘 풀리기 시작했다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복음 전도의 문이 열리고 술술 인생이 잘 풀려가는 그런 만사형통의 상황이 지금 펼쳐지기 시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만사형통의 상황이 펼쳐졌는데도 왜 정작 바울의 인생은 잘 안 풀리는 길로 갈 수밖에 없었는가? 1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상황이 외적으로는 정말 수월하게 지금 잘 풀리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내적으로는 마음 상태가 좋지 않았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복음 전도자로서 큰 사명감을 가지고, 큰 책임감을 가지고 평생 자신의 삶을 바쳐서 복음 전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았었던 바로 그런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한 지역에 복음의 문이 막 열리기 시작하는 이런 절호의 찬스에, 이런 기회에 마음 상태가 안 좋아서, 내 마음이 지금 좋지 않아서 그냥 이 좋은 기회를 다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갔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으로 보면 아마도 바울이 이 당시에, 지금 이 순간에 굉장히 심각한 이 마음의 문제가 있지 않았겠는가, 우리가 지금 그런 추측을 이 본문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다가 이 바울의 지금 이 상태를 계속 생각을 하면서 이 머릿속에서 개념을 하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어떤 개념이냐면 의지력 총량의 법칙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의지력 총량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의지력 총량의 법칙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의지력 있잖아요. 의지할 수 있는, 이 버틸 수 있는 능력이요, 견딜 수 있는 능력, 이 의지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 총량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총량이 늘 일정한 값으로 정해져 있다는 그런 심리학의 개념입니다. 총량이 늘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매일 이 의지력을 쓰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당연히 바닥날 때가 옵니다. 바닥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 총량이 정해져 있는 의지력을 과도하게 사용하다 보면 어느 순간 바닥이 나고, 바닥이 난 걸 모른 채로 계속해서 살다 보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화가 나는 일들, 답답한 상황들, 그래도 참아야지, 그래도 웃어야지, 그래도 해야지, 이러면서 계속 견디고 버티고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내 안에 있는 의지력이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로가. 그래서 이 의지력이 싹 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남은 삶을 제어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내가 버티고 살아갈 수 있는 의지력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통제 불능의 상태가 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될까요? 나 자신이 그 이후에는 제어가 안 되겠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민낯이 드러나고 뭐 실수를 하게 되고, 이 뭐 자기도 모르는데 굉장히 막 이렇게 까탈스러워지고 예민해지고 막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내가 계속해서 감당해야 할 일을, 이 중요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없어지는,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의지력 총량의 법칙 개념을 생각을 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계속 이 구절이
이 마음속에서 계속 사라지지를 않는 겁니다. 이 뭐죠?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바울의 이 고백이요, 지금 내 심령이 편하지 않아서. 바울의 지금 이 고백 말입니다. 여러분, 너무도 중요한 인생의 순간을 다 마다해버릴 수밖에 없는, 다른 길로 가버릴 정도로 내 의지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는 여러분, 이 바울의 오늘 이 모습이 여러분 우리 인생 같지 않습니까? 우리요.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의지력의 총량은 요즘 어떤 상태입니까? 혹시 한계를 경험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제는 도저히 못 견디겠다, 못하겠다. 바울이 바로 이런 의지력의 한계 상황에 지금 부딪히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감사하게도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두 가지의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 두 가지의 큰 은혜를 오늘 동일한 한계 상황을 늘 경험하는 우리들의 기도 제목을 좀 삼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14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이기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의지력의 한계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주님, 오늘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기도 제목 삼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이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우리가 좀 이걸 좀 봐야 되겠죠. 이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사야 4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읽은 이 이사야 4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두 종류의 인생이 등장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두 종류의 인생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30절에 나오는 인생이 하나고 그리고 31절에 나오는 인생이 또 하나입니다. 여러분, 3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러분, 이게 어떤 인생이죠? 이게 어떤 인생입니까? 여러분, 늘 피곤하고 곤비해서 조금이라도 인생에 바람이 불면,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의지력이 와르르 바닥나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은 조건입니다. 이 같은 조건이에요. 조건은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조건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하는 인생이 또 있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1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똑같이 피곤하고 인생에 바람 맨날 부는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인생, 그래서 늘 새 힘을 얻고 이기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인생이 또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람 불고 지치는 건 똑같습니다. 똑같은 조건이에요. 똑같은데 한 종류의 인생은 지치고 피곤해서 그대로 매일같이 쓰러지는 인생인 겁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의 인생은 아무리 인생이 지치고 피곤해도 하나님을 앙망해서 새 힘을 얻는 인생, 그래서 그 상황을 이기게 하시는 이런 인생이 또 하나의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이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두 종류의 인생을 묵상을 하다가 이 불쑥 떠올랐던 이 개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내용 잘 설명해 주는 이 또 다른 개념이에요. 이게 뭐냐면 안티프레질이라고 하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인문책이 있는데 이 책에 이 문장 하나가 제 머릿속에 확 떠올랐어요.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고난이나 충격이 닥쳐오면, 주어지게 되면 우리에게 두 가지의 반응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이 두 가지의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 프레질의 반응입니다. 프레질의 반응이요. 프레질의 반응은 뭐냐면 충격이 닥쳐오면 그냥 깨지고 부서지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두 번째 반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안티프레질의 반응입니다. 충격이 닥쳐오는 건 똑같습니다. 이 조건은 똑같은 거예요. 충격이 닥쳐오는 건 똑같은데 그래서 똑같이 지금 당장은 똑같이 깨지고 부서지는데 그게 끝이 아닌 그런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깨지고 부서지지만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힘을 얻고 더 성장하는 인생, 그런 인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저자가 이 안티프레질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 책에서 이 문장 하나로 이렇게 요약을 해요. 제가 이 문장이 생각이 났거든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바람이 불면 촛불 하나는 꺼지지만 모닥불은 오히려 더 살아난다. 그러니 모닥불이 되어서 바람을 맞이하라. 이 문장입니다. 여러분, 바람 불면 촛불은 꺼지죠. 근데 우리 모두가 압니다. 모닥불은 더 활활 타오릅니다. 여러분, 이게 이사야 40장을 지금 우리가 들여다본 이 두 종류의 인생을 너무 잘 설명해 주는 그런 개념이죠. 우리 인생에 여러분 고난이 닥쳐오면, 어려움이 닥쳐오면, 충격이 오면 그대로 촛불과 같이 꺼지는 그런 인생이 있고, 한편으로는 모닥불같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바람이 불고 어려움이 닥치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다 흔들립니다. 모두가 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 불면 흔들리지 않는 불은 없습니다. 그 바람에 따라서 다 흔들립니다. 모든 불은. 그런데 바람 불면 늘 흔들리다가 그냥 그대로 꺼지고 바닥나는 그런 인생이 있는가 하면 다른 인생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이 큰 모닥불 같은 인생이 반드시 있어서 흔들리더라도 더 타오르고 더 크게 성장하는 그런 인생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촛불이 아니라 모닥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람 안 부는 인생은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인생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촛불이든 모닥불이든 바람 불면 모든 불은 다 흔들립니다. 그런데 모닥불 같은 인생이 되어서 흔들리더라도, 바람 불어서 흔들리더라도 흔들림을 이기고 다시 불타오르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여러분들이 이 삶에서 이 의지력의 한계가 올 때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해요. 주님, 오늘도 바람이 붑니다. 오늘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 의지력이 바닥이 났습니다. 상황이 통제불능입니다. 그래도 흔들리더라도 제가 오늘도 촛불이 아니라 모닥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닥불처럼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타오르는 그런 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의지력의 한계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 제목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은혜 구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오늘도 주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냄새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 기도 제목을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 삼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4절에서 16절 말씀 볼게요.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러분, 바울이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렇게 감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셨다.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나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다, 예수의 냄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이 향기 냄새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냄새를 맡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냄새가 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런 냄새가 된다.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어떤 사람은 나를 보면 거부하고 사망으로 가고,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나를 보면 주님을 영접하고 생명을 향해서 가는 이런 정반대의 엇갈린 반응이 나오는 그런 예수 냄새다,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의 삶을 볼 때 바로 이런 엇갈린 반응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실제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봤을 때 바로 이렇게 엇갈린 반응으로 사도 바울을 대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물론 이 바울을 봤을 때, 직접 봤을 때 이 바울을 존경하고 따랐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냥 무관심했던 정도가 아니라 이 바울을 직접 보고 이게 무슨 사도야? 이렇게 바울을 아주 낮은 수준으로 평가를 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거든요, 이 당시에. 여러분, 바로 여기에 이 오늘 사도 바울이 크게 어려움을 겪고 그 의지력에, 그 마음 안에 큰 어려움을 겪어서 의지력의 한계를 경험한 가장 주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울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평가였거든요. 아주 혹독한 신랄한 그 평가였습니다. 그것도 외적인 외모나 능력을 가지고 바울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이 평가가 이 사도 바울을 이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겁니다. 바울이 이게 계속 신경이 쓰였던 거거든요. 계속 신경이 쓰여서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상황을 디도라는 사역자를 통해서 계속 듣고 싶었는데, 자신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그래도 개선이 되었을까 너무도 듣고 싶었는데, 그런데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그걸 듣지 못해서 계속 혼자 노심초사하면서 이 어려움을 겪다가 이 심령이 편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귀한 복음의 기회를 마다하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오늘 본문이 이런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 조금 더 자세히 좀 나누도록 할게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지금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한 말입니다. 뭐라고 해요? 사도 바울 우리가 알고 보니까 글은 정말 잘 쓰는데, 지금 우리가 뭐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글은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쓰는데, 그런데 막상 직접 만나고 보니까 너무 볼품없더라, 말도 제대로 못하더라, 이런 평가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들었다는 겁니다. 기록을 보면 여러분, 이 정말 이게, 이 기록을 보면 이 정말 이게 사실이었거든요. 이 사도 바울, 이 당시의 사도 바울의 이 모습에 관한 이 문헌 기록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당시에 실제로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냐면, 깡마르고 이 구부정한 체형에 이 머리가 벗겨졌고 전도 여행을 상당히 오랫동안 한 그런 탓에
다리가 휘어져 있었답니다. 그리고 무릎이 비정상적으로 튀어나와 있었대요. 그리고 눈에서 늘 이 분비물이 나오는 심한 이 눈병 안질환을 앓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사물을 똑바로 쳐다보지를 못했다고 그래요. 거기다가 여러 번 얻어맞고 강도를 당하면서 갖가지 부상으로 몸이 다 상해가지고 밤마다 잠을 제대로 못 잤답니다. 그 고통 속에서 늘 그러니까 이 푸석푸석하게 건강하지 못한 모습으로, 이 초췌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갖은 고생으로 인한 바로 이런 몰골에다가 이 말도 정확하게 제대로 못했던 그런 상태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로는 와, 이 편지 읽으면 뭐 사도 바울 정말 대단하다, 편지 읽으면 그냥 와, 이거 뭐 그냥 뭐 예수님 만나는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런데 직접 그 바울을 만나는 그 순간, 아,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아, 이거 뭐 어떡하지? 이런 상황이 연출됐던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늘 묵상을 하면 그렇게 제가 위로를 받고 은혜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지금까지 외모로 별로 인정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내 말고는 외모로 저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제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저희 우리 대학 청년부 부임했을 때도, 여러분, 제가 지금 와서 이렇게 솔직하게 하는 얘기지만, 제가 부임을 하고 정중영 목사님 이어서 제가 대학 청년부 이 총괄 담당 목사 이 역할을 딱 맡았을 때 제가 들었습니다. 저한테 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대학 청년부 총괄 목사님은 부목사님들 중에 눈이 제일 작은 분들을 임명을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 제 이 이야기를, 그것도 3명한테,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3명한테, 한 명이었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안 한, 3명한테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평생 이 눈병에 시달리면서 눈도 제대로 못 뜨면서 이 사역을 했다, 이걸 볼 때마다, 이 기록을 볼 때마다 그렇게 제가 위로를 받고 은혜가 돼요. 여러분, 바울은 알면 알수록 사실 부족한 게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너무도 부족한 게 많았던 사람입니다. 외모도 건강도 그리고 사역자로서의 능력도 온통 부족한 게 많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그래서 살아오면서 사역자로 사역을 하면서 계속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겁니다. 사역자는 이래야 된다, 사역자는 저래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너는 왜 그거밖에 안 되냐, 너는 왜 그거밖에 갖고 있지 못하냐.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준이 이렇게 많을까요? 이렇게 살아야 돼,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 이러다가 바울이 지쳤던 것 같습니다. 의지력이 바닥났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기준을 다 뒤로 하고 오늘 바울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그 마음의 인생의 기준을 오늘 회복시켜 준 겁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는 그 모든 기준이 아니라 너는 예수 냄새로 산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예수 냄새가 나는 예수 냄새의 삶으로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이 인생의 기준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기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이 많이 바뀔 거라고 다들 많이 전망을 하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도 제가 읽었던 이 적정한 삶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적정한 삶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우리 사회에 많은 것이 변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사회의 행복의 기준이 바뀔 것이라고 전망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행복의 기준이 바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면 원트에서 라이크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저자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원트는 여러분 원하는 거죠. 그리고 라이크는 좋아하는 겁니다.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지금까지 원트로 살아왔는데 앞으로는 라이크로 바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자가 이 원트와 라이크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느 날 이 저자가 이 5살 난 딸 아이를 데리고 이 놀이공원에 놀러 갔대요. 놀이공원에 놀러 갔는데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아이가 풍선을 사달라고 그렇게 조르더랍니다. 입구에 있는 풍선 사달라고 그렇게 조르더라는 거예요. 이 놀이공원 가면 여러분 캐릭터 그려진 이 헬륨 풍선 있잖아요. 그 비싼 거. 원가는 진짜 얼마 안 될 텐데 엄청 비싼 거 아세요? 네. 하나에 이 저자가 보니까 하나에 12,000원이나 하더랍니다. 절대 못 사죠, 여러분. 절대 사줄 수 없습니다. 네. 그런데 네. 그래서 이 저자도 안 된다고 했대요. 안 된다고 했는데 이 애가 그때 막 울고 불고 막 생떼 쓰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가 마지못해서 사줬습니다. 그렇게 너무도 막 이 12,000원 이걸 사줘야 되나 고민을 끝하다가 마지못해서 사줬는데 그렇게 간신히 맘먹고 사준 다음에 놀이공원을 계속 돌아다니다가 아이 손을 보니까 풍선이 없는 거예요. 풍선이. 그래서 이 저자가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들어보니까 풍선이 조용히 하늘 위로 올라가고 있더랍니다. 12,000원이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저자가 크게 뭐 화가 났는데 간신히 이 남은 의지력을 발동해서 아이를 혼내지 않고 그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을 다 뒤로 하고 이 집에 와서 이 저자가 낮에 이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을 봤대요. 그런데 재밌는 게 눈에 띄더랍니다. 이 뭐가 눈에 띄었냐면 이 아이가 풍선을 사달라고 졸랐던 그 놀이공원 입구에 그 장소를 사진을 통해서 다시 보니까 그 사진 속에 있는 다른 모든 아이들의 손에 헬륨 풍선이 다 들려 있었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이가 풍선을 버린 그 장소를 다시 사진을 통해서 보니까 그 주위에는 아무도 헬륨 풍선을 들고 있지 않았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이의 마음이 이랬던 거죠. 모두 갖고 있는 풍선을 보니까 저거 나도 가져야 되겠다. 이 원트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혼자 들고 다니다 보니까 그 풍선은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풍선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책의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두가 다 갖고 있는데 나만 없을 때 우리 인간은 강한 원트를 만들어낸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아주 오랫동안 이 원트가 행복의 기준이 되어 왔다. 남들 다 저렇게 사니까 나도 저렇게 살아야 돼. 벗어나면 안 돼. 낙오되면 안 돼. 남들 다 이거 있으니까 나도 있어야 돼. 나도 이걸 가져야 되고 나도 이걸 갖춰야 돼. 이게 이 원트가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행복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지치게 한다. 우리를 힘들게 해왔다. 의지력의 한계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갖게 된 이 원트는 이 놀이공원의 이 아이처럼 돌이켜보면 금방 사라지게 된다. 그 행복은 금방 사라지게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원트에서 라이크로 이 전환이 될 수 있을까? 간단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내가 좋아하는, 진짜 내가 솔직하게 정직하게 나를 봤을 때 정말 좋아하는 이 라이크를 발견하고 그걸 했을 때, 그러면 그때 우리는 수많은 쓸데없는 원트를 다 거절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뭐 다 동의되실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 여러분, 이 이야기 가지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인생을 여러분,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원트에서 라이크로 바꿔주신 인생이다. 이렇게요. 여러분, 바울은 늘 수많은 원트와 씨름하면서 살았습니다. 사역자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너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걸 갖춰야 된다, 이걸 따라가야 된다.
그러다가 지치고 한계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셨을까요? 너는 그 원트 아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여러분, 냄새는 뭘 하지 않아도, 뭘 갖추지 않아도 그 사람 존재에서 그대로 배어나오는 거죠. 이게 냄새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배어나오는 그 예수 냄새를 깨닫고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이, 그 라이크가 다른 모든 원트를 거절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갈 힘이, 능력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많은 원트와 씨름하면서 우리 살아가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매 순간 의지력의 한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모든 원트가 다 아니어도, 의지력이, 오늘 내 의지력이 다 바닥이 나도, 여러분, 그래도 오늘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걸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 모든 것 다 아니어도, 그 모든 것이 다 바닥나도,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서 이 예수 냄새를 드러내고 계시다는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의지력의 한계를 경험하고 지치고 낙심이 될 때 여러분 꼭 오늘 이 말씀 기억하고 기도 제목 삼아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제가 원트가 아니라 라이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요. 내게 있는 이 예수 냄새를 깨닫고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로 오늘도 제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으로 다른 모든 원트를 거절하고 휩쓸리지 않고 살아갈 힘을 주님 저에게 좀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을 원트에서 라이크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힘이요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들이 예수를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냄새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나에게 목사 냄새가 필요한 게 아니라, 교회 냄새가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떤 직함, 어떤 역할, 다른 어떤 냄새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원트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내게 주님의 향기가 필요합니다. 주님 냄새가 필요합니다. 주님, 이 예수의 냄새가 오늘 이미 내게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오늘 깨닫고 믿고, 이 예수의 냄새가 바로 나임을 깨닫고 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환경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흔들리고 의지력이 바닥나서 한계를 경험하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이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우리가 그냥 무너지고 꺼지는 그런 촛불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흔들릴수록 더욱 불타오르고 성장하며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닥불과 같은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들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런 은혜로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냄새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들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보호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냄새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상당대학 청년들 모두의 머리 위에, 삶 위에 오늘도 함께 이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우리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